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 여러분 답 다 가지셨죠? 난제 중에 난제지만 또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분의 약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우르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로는 롯과 밀가 이스가를 두었다고 하지요. 롯은 데라가 데리고 우르에서 떠났고 밀가는 나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아내로 맞았고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야 할 때에 75세였더라.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갔다면 그 당시 아버지 데라가 145세였죠. 그렇죠?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버지가 하란 땅에 살아 있을 때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 따라 갈 때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갔는데 그 후 10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10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에 죽었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그 아브라함 100년 동안 삶,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훈련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린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따라갈 수 있지요. 순종은 곧 믿음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5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아무 조건 없이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지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없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임신을 하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사레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왔을 때도 아직 자녀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밤중에 끌고 나가셔서 너 저 하늘에 별 좀 세봐라. 이 저쪽에 저 티베트 쪽이나 난 라사까지는 안 올라가 봤는데 그건 저 쌍거리나 그쪽에 가봤고 저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나 이 탄자니아 이쪽에 가서 밤에 보면요. 밤에 그 별들이 그냥 우리 장로님은 아프리카 가셨으니까 경험했겠네요. 그렇죠? 별들이 그냥 하늘에 쏟아질 것만 같아요. 험한 밤에 말이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금방이라도 그냥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죠. 근데 그 별을 너 저 별 좀 한번 세어봐라. 셀 수가 있습니까? 못 세죠. 근데 내 자녀가 저럴 거야. 내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셀 수 없는 그런 내 자손들이 앞으로 태어날 거야.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은 알았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니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요. 아직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네요. 그러면서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그 백성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고상하고 아름답고 본받고 그냥 따라가고만 싶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21장에 있었던 아비멜렉과 화평을 조약한 그 일 말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시험, 하나는 테스트. 이거는 성장을 확인하는 과정, 아니면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옆에 이제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와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배우다가 이제 어떤 훈련 기간이 도달하면 이 사람은 승급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급이나 승단 시험을 봐요. 그죠? 그 시험이에요. 이게 테스트. 우리 학교 공부하면은 학년을 마치고 진급을 하려고 하면은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테스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동안 훈련했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잘 통과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분량을, 크기를 충분히 아셨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의 시험을 하시겠죠. 테스트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템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지요. 유혹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불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나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시험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하신 거, 테스트. 그 정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자면 증량을 달아보시든지 아니면 키를 뭐든지 재보시든지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싶어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냥 야 이삭 데리고 가라 그렇게 안 하시네요. 거기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이 시험의 대상이 된 아브라함 또한 우리가 참 저분의 이후로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눈여겨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예. 모리아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두 종과 함께 사흘길을 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산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황금 사원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추후 70년 로마의 수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됐죠. 그리고 다 흩어서 디아스폴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차 대전 후에 영국을 주축으로 해서 성전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도와줘서 허락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했죠. 그 기간 동안에 그 회파된 그 모리아산에 성전은 회파됐고 거기에 이슬람이 황금사원을 건축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마치 힘센 근데 떡반죽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갖다 탁 누르면 자죽이 나잖아요. 그런 자죽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백마를 타고 거기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번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 가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은 이후에 한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규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엄청난 시험 과제를 받은 아브라함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 지금 과제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네요. 그리고 나귀를 준비합니다.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번제에 그 제물을 태울 나무까지 쪼개는 아주 섬세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떠나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 가라고 하신 곳, 그곳으로 갑니다.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걸어와서 이제 그 모리아산 근처에 왔죠. 그럼 그 산을 바라보고 있네요. 참 당시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속에 파고들어오는지 몰라요.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저는 제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삭이 한 20세 전후 이렇게 됐나 보지요. 여기도 아이라고 하고 이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도 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세 정도 됐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니까 아브라함도 한 120세 정도 그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 5절에서 보니까 자기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종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들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 내가 이 아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돌아올 거다 한 그 말 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테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 내 대를 이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리라는 약속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다.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네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건 말하자면 이삭이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제 그러셔 말이죠.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 자기가 나무는 줬어요. 그죠? 번제를 드릴 불을 피울 나무는 줬어요. 그리고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앞에 가죠. 그죠? 아버지가 불은 가지고 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다른 때 같으면은 번제 드릴 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때는 어린 양이 아버지가 준비해서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어린 양은 어디 가고 나무와 불만 있습니까? 그 한 20년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때는 양을 아버지가 준비했는데 이번은 양을 준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잘해서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되지요.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네요.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이 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떻게 해서 이삭이 결박됐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 순조로웠다고 할까요? 순조로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순탄해요. 순탄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곱은 투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지로 자기 의를 부를 이루려고 애썼던 사람이라 몹시 그 인생이 거칠었죠. 거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순탄하게 살려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아름답고 순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한 길이 되지요. 우리 성경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평화로웠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풍파가 일어나죠. 그죠? 이웃에 있는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내자니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래, 그러냐, 알았다. 그러고 사사를 세우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 어떻게 믿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정리하면 좋겠지요. 자, 이렇게 그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 놓고 이제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은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12절입니다.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시험을 치르면서 컨닝하지 아니하고 딴짓 아니하고 그대로 정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준 시험지에 아브라함이 정답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패스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은 거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에 맞는 그런 테스트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과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죠.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만에 열리나요? 그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려고 그 4년 동안 이 탁구 신동이라고 했던 신유빈인가? 17살짜리 3살 때부터 탁구장에 가서 이거 연습했다고 하대요. 그렇게 자기 있는 모든 능력을 경주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가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너 시험 성적표 시험 답안지 좀 내놔봐라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죠. 신앙생활은요,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보세요. 이렇게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한 제출한 시험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험에 패스하고 인정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상급을 주시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았고 상급을 받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절에 뭐라고 그래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이 열어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꼭 두 가지를 믿어야 한대요.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요즘 저는 그래요. 우리는 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잘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뭐 그러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상급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기를 소망해요. 예. 단순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우리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